는 준비하신 목사님의 말씀 듣기 전에 배홍진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예수님,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유무동교회 성도 여러분들, 또 이 자리에 계시고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복이 가득 임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섭섭합니다. 특별히 우리 배용진 장로님 처음과 끝에 이렇게 함께 만나서 또 찬양으로 예수님의 사명을 또 생각하면서 이 땅에 오신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오늘 또 만나고 그 예수님이 가라신 길을 갈 수 있는 결심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2장 3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2018년에 일산 킨텍스에서 부가테지에 선교대회가 열렸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부가테지에라면 한국연합회와 또 일본연합회 또 대만 몽골 그런 곳에서 재림교인들이 다 모여서 선교대회를 한 것인데요. 이런 행사가 있으면 교회 진함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가봐야 됩니다. 제가 교회 진함 편집을 하면서 어린이 기도록도 담당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어린이 사업이 활발한 것 같은데 여기서도 어린이 기도록 한번 써주시길 바랍니다. 생각난 김에. 영동교회에서 교사들과 어린이들이 함께 기도록을 써서 보낸 적이 있고요. 묵동교회에서도 이미 그렇게 해준 적이 있습니다. 동중안에서 그런 데 관심이 많은데 이문동교회 교우님들도 교사님들과 또 어린이들이 한번 기도록을 써서 주시면 저희가 이쁘게 편집을 해서 또 소개를 하겠습니다. 2018년에 제가 부가테지에 국제선교대회 취재를 하러 갔는데 안식일 오전 예배 때였습니다. 메인 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취재할 때는 뭡니까? 자리를 잘 맡아야 됩니다. 맨 앞자리에 가서 사진도 잘 찍을 수 있고 이야기도 잘 들을 수 있는 곳에서 취재를 해야 하는데 카메라를 이제 하나씩 들고 다 앞에 갔는데 자리가 없었습니다. 안식일이니까 주변에서 워낙 많은 분들이 모여서 앉을 자리가 없는데 겨우겨우 한 자리가 생겨서 거기를 앉아 있었는데 한국연합회는 아니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온 외국인 분이었는데 저보고 비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들 연합회 자리래고. 이 자리에 다 배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뭐 안식일학교 1반, 2반 배정된 것처럼 그곳에도 이제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뭐 한국연합회, 뭐 일본연합회, 몽골, 뭐 대만 그렇게 자리를 다 배치를 해놓았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한국연합회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취재하러 왔으니까 잠깐만 이따 가겠다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더 제가 부탁을 하면 제가 구차해질 것 같아서 아무 말을 못하고 그냥 그 앞자리에 있는 바닥에 앉아서 취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좀 기분이 유쾌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분이 잘못한 건 아니죠. 그분의 자리가 맞기 때문에 또 그분들의 교인들의 자리가 맞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아량을 기대하기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인 것이죠. 신앙 집회라고 해도 자리가 부족하면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를 받고자 했는데 예수님을 보러 온 사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문에도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좋은 행사죠. 그래서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누구 때문에 못 만났습니까? 누구 때문에? 무리들 때문에. 사람이 워낙 많이 와서 문 앞에 들어설 자리도 없어서 다 뭐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좋아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이제 중풍병자가 그 예수님에게 도움을 받으려 가는데 누구 때문에? 무리들 때문에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 한결같이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기가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그 무리들이 도와주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다 같은 관심사로 모였지만 정작은 서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리를 내주는 게 자기 의무는 아니니까요. 그것이 바로 군중의 특성입니다. 군중이란 무리라고 하는 것은 같은 목적으로 모였지만 서로는 남남인 사람이 무리입니다. 그러나 그 위에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또 한 부류는? 무리들 말고 여기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누가 또 있습니까? 무리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에 의하면 그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지어서 온 사람입니다. 자신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 만나기 힘든 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려고 애쓴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이 사람들은 왜 그 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려고 애를 쓸까요? 아마도 누굴까요? 그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의 어머니일 수도 있겠죠. 아들을 데려가려고, 또는 여동생일 수도 있습니다. 이 가누지 못하는 오빠를 좀 데려가려고. 누나일 수도 있고 형일 수도 있고 동생일 수도 있고 가족이겠죠. 아니면 친구일 수 있습니다. 내 이 친구가 예수님 이번에 꼭 만나야 한다. 뭐 이웃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사람들과 무리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중풍병자와 관계가 더 각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사람들과 무리의 군중의 차이는 이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 무리는 군중이란 어려움에 빠진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려움에 빠진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것을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은 다 무리지어 삽니다. 그런데 거기서 각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군중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의 어려움에 무관심하거나 나의 어려움을 귀찮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불편한 성가신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사람이 많이 모이지만 또 무엇이 있습니까? 소그룹을 하죠. 교회도 소그룹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클수록 소그룹은 더 필요합니다. 작은 교회도 필요합니다. 여러 교우님들이 같은 목적으로 예수님 만나러 모이지만 또 거기엔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함께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고 격려해 주는 더 각별한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룹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른들이 따로 모이고 청년이 따로 모이고 아이들이 따로 모이는 이유도 그럴 것이고 또 뭐 취미별로 또 숫자로 나누어서 그룹을 모이는 이유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찾는 군중이 아니라 서로에게 사람들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인문동교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상대에게 필요한 것을 헤아리고 상대가 불편하면 그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해결하기 위해서 애써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창조적인 파격, 사람들이 창의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창의성이나 창조적인 파격은 이런 사람들이 있는 데서 생깁니다. 무리가 있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있을 때 생깁니다.
정말 이 콜럼버스 달걀같이 그런 이 파격적인 이 창조적인 발상은 그런 사람이 있는 데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무리 때문에 갈 길을 막혔을 때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주위를 둘러봤는데 사방이 꽉 막혔을 때 어디를 쳐다봤습니까? 위를 쳐다봤습니다. 주위가 막히니까 그 위를 쳐다봤습니다. 위에 허공은 텅 비어 있거든요. 그리고는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자 생각을 한 것입니다. 파격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 존 놀런드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사건을 사람들은 무리를 뚫지 않고 무리를 초월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참 멋있는 말 같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현실이 막히면 그 현실을 초월하게 해줍니다. 그런 데서 창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붕을 뚫고 이제 병자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모였던 무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제가 설교하는데 여기 지붕이 뚫려요. 막 이 브레카라 그러죠. 파쇄기로 막 두닥두닥 하면서 막 뭐가 떨어져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교통사고가 나면 보통 차가 세 대가 옵니다. 가장 먼저 오는 차가 무슨 차예요? 레카, 견인차입니다. 제일 빨리 와요. 그 다음 오는 차가 뭐예요? 구급차가 옵니다. 제일 마지막에 뭐가 오죠? 경찰차가 옵니다. 순찰차가. 레카차는 단적으로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무엇 때문에 여기 오는 것입니까? 물론 사고를 해결하러 오지만 이 사람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생계의 수단이 이게. 그 돈이 제일 무섭죠. 제일 빨리 와요. 항상 사고가 나면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구급차가 옵니다. 구급차에서 오는 사람들은 무엇을 제일 중요하게 여깁니까? 사고 현장에 이 연루된 사람들의 생명, 안전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차가 오는데 경찰차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뭘까요? 뭐하러 옵니까? 누가 얼마나 더 잘못했나를 따지러, 과실을 따지러 옵니다. 똑같은 사건인데도 보는 관점들이, 주요 관점이 다릅니다. 그럼 이 예수님이 계시는 장소에서 이 지붕을 뚫고 병자가 탁 내려왔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봤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제자 중에 빌립이 있어요. 빌립은 딱 보고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거 견적 100만 원이다. 이 집 지붕 수리하려면 100만 원 나오겠다 생각했을 거예요. 인건비 몇 명 있고 뭐 이거 뭐 시멘트로 바르고 뭐 나무 다시 대고 기아장 하고. 유다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오늘 집회 공쳤다. 오늘은 뭐 헌금이고 뭐고 다 없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어떨까요? 우레의 아들들. 아니 무슨 이 막대 먹은 이 해괴망측한 일을 벌이고 있는 거야 하면서 화를 내지 않았을까요? 뭐하는 놈들이야 그랬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지붕을 탁 뚫고 내려왔어요. 턱 예수님 앞에 뭐 해달라는 겁니까? 고쳐주시오 하는 건데 이건 너무 무례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가끔 전철을 타고 학교를 다닌 적이 있는데 3호선을 타면은 그때 이제 국어를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장사하는 분도 많고. 근데 어떤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마스크를 항상 쓰시고 이런 이 종이컵을 들고 다니는데 항상 여기 동전이 조금 있어요. 그럼 말도 안 하십니다.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사람들 앞에 가서 착착착 흔들어요. 계속 흔듭니다. 언제까지 흔들까요? 줄 때까지 흔들어요. 사람들은 막 자는 척하고 싫어요. 끝까지 버티는 사람도 있는데 웬만하면 다 줍니다. 저도 이제 안 줄 수가 없어요. 갖다 대고 흔드는데 큰 돈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동전. 어떤 사람은 그것이 좀 불쾌하겠지만 자꾸 보면 재밌어요. 그리고 불쌍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께 이렇게 턱 왔어요. 너무 무리하게. 근데 예수님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니까 침상에 누운 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습니다. 아까 마가복음 2장 5절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자, 예수님은 이 사건을 무엇으로 해석하셨습니까? 무슨 관점으로 보셨습니까? 남의 집을 망쳐놓은 이 기물 파괴라든가 집회를 방해한 또는 무례한 행동이라고 보지 않고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라고 해석하셨습니다. 그럼 믿음이란 게 믿음이란 게 뭘까요? 믿음이란 게 제자들이 한번 예수님께 믿음에 대해서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물었는가 하면,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와 히브리에 능통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메시지 신약이라고 하는 성경을 번역을 다시 했습니다. 완전 의역을 한 성경인데, 거기서 뭐라고 이분이 표현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에게 너희의 삶을 걸어라. 그렇게 너희 자신을 걸 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이 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말을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에게 너희 삶을 거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무엇을 거는 것입니까? 삶을 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내 삶을 그냥 다 걸어버려요.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이 한국 번역은 더 좋습니다. 삶을 걸어라. 이 영어 원문에서는 너희의 이 낫을, 제비를 그분에게 던져라 했는데, 한국에서는 삶을 걸어라. 참 번역을 잘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을 행위와 대조되는 것으로 생각을 많이 하죠. 행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냐,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뭐가 맞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행동은 필요 없느냐? 또 그렇게 우리가 질문하는데, 행동은 필요 없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도 야고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되게 싫어했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을 주장했던 종교개혁자 아닙니까? 야고보서는 썩은 새끼줄 같은 책이라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 원뜻을 잘 이해를 하지 않고 이제 사람들이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인데, 여러분 믿고 살면 행동이 필요 없는 게 아니죠. 믿음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을 떠나서 나 혼자 뭘 하는 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게 돼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따른 행동을 당연히 하게 돼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요즘에는 이제 봉사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봉사 점수가 좋아야 수능 시험에도 그것이 반영되고 앞으로 취직에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에서 봉사 활동을 많이 하는데, 가서 이제 시간별로 이제 봉사 시간으로 이제 점수를 적립을 해줍니다. 가면은 다 알아요. 아이들이 점수 따러 왔는지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는지 보면 알죠. 똑같은 일을 하지만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하는 아이가 있고, 그냥 점수 달라고 대충 시간 때우는 아이가 있습니다.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이 사람들의 행동을, 지붕을 뚫고 병자를 내려놓은 이 행동을 보면서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포착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포착하셨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포착하신 것입니다. 행동 속에 무엇이 반영되어 있어요? 믿음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행동으로 믿음을 표현하기도 하고 행동으로 불신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불신은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보셨다고 하는 말이 여러 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쳐다보셨어요. 누구를 쳐다보셨습니까? 삭개오를 쳐다봤습니다. 근데 삭개오가 어디 있어서 쳐다봤죠? 여기 쳐다봤다는 건 위를 올려다봤다는 뜻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있었습니다.
왜 거기 올라갔습니까? 이 사람도 지금 뭘 한 거예요? 무리를 뚫지 못해서 무리를 어떻게 했어요? 아까 놀런드가 말한 것처럼 무리를 뚫지 않고 무리를 초월했습니다. 비슷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 예수님은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오늘 너네 집에 가겠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너무 좋아했습니다. 가서 이제 식사를 하고 삭개오가 거기서 무엇을 선언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나쁘게 해서 사람들을 불이하게 뺏은 물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고 또 제 재산의 절반을 다 풀어서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뭐가 됐을까요? 그러면 그렇게 한 다음에 거지가 된 거죠. 4배로 다 갚고 재산의 절반을 다 갚으면 남는 게 없습니다. 행동을 결심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행동을 암시하는, 이미 행동을 한 것, 그것을 행동을 한 것과 다름없이 예수님께서 보셨겠죠. 행동을 그가 암시했을 때 예수님은 구원이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그의 행동이 무엇을 나타냈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겠다는 믿음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을 걸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하며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가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헌금 넣는 것도 보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 헌금을 하셨죠. 예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얼마나 넣는지 다 보고 계세요. 왜 보실까요? 예수님 액수에 관심이 있습니다. 돈이 좋아서입니까? 돈이 좋아서 부자를 칭찬했겠죠. 예수님은 가부를 칭찬했습니다. 2렙돈을 넣은 가부를 뭐라고 했습니까? 이 가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가부는 무엇을 걸었습니까? 하나님에게 뭘 걸었어요? 자기 인생을 걸은 것입니다. 예수님 그런 걸 놓치지 않습니다. 이 가부는 뭐 한 거예요?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 뒤는 전 다 드립니다. 나머지는 주님께서 알아서. 그게 믿음입니다. 또한 여자, 성경에 보면 여자들이 무서워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누굽니까? 12해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입니다. 역시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 만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기발한 방법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기발한 방법이 기어가는 거예요. 기어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놓쳤습니까? 보지는 못했지만 느꼈어요. 확인했습니다. 발견하셨습니다. 누가 만졌냐라고 일부러 그 여자를 찾아냈고, 여자가 당황할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 여자가 무엇을 걸었어요? 시대의 소망에서는 그 한 번의 만짐에 여자의 일생의 믿음이 집중되었다고 엘렌 화이트이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걸어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께 운명을 맡긴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에게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거는 사람을 예수님은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BTS가 유명하죠? BTS 맞죠? BTS가 여기 딱 나타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몰려들겠죠. 갈 자리가 없어요. 그렇다고 지붕을 뚫고 갈 수는 없죠. BTS 아미들도 그런 짓은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중풍병자는 어떤 일을 한 것입니까? 지붕을 뚫고 내려갔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BTS 아미보다 예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찬미를 부르다가 만복근원 주 하나님 헌금을 하는데 천하 사람이 모두 찬송해요. 우리의 복의 근원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만만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음성을 높여서 성부, 성자, 성령을 찬송합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입니다. 우주에서 그런 찬송을 받는 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절박하게 가장 큰 분으로 그분을 찾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이 쥐붕을 뚫고 온 중풍병자였습니다.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이 경제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을 만회하는 것이 중요한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중요한가? 둘 다 아니다.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 갈 수가 없어서 지붕을 뜯어내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내려준 사람, 이 병자, 이 모든 사람은 가치 있는 일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한 것입니다. 지붕 수리비가 얼마나 나오든지, 그것이 누구에게 얼마나 불편을 끼치든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 순간은 내가 무엇을 해야 돼요? 반드시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고야 말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제가 문산에서 목회할 때 참 부끄러운 생각을 지금 말씀드려야 되는데, 인턴 시절이라 뭘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서 그냥 막 하라는 데서 주위에서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그만 교회, 그 당시에 이제 건강전도 건강봉사를 많이 했는데, 옛날에 바이오선이라고 동그라니 따뜻하니 열이 나오는 통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열을 내서 땀을 내면서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부항을 또 해서 부항도 하고, 또 파라핀으로 손을 이제 따뜻하게 해서 이제 혈액 순환도 잘하게 하고, 이제 그런 봉사를 교회에서 하라 그래서 주변의 지역 목사님들이 도와주셔서 후원해 주셔서 그거 시작했습니다. 지압하시는 분도 계시고. 목회하면서 처음 시작한 게 어르신들 부항 뜨는 일을 했어요. 못 모르고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 건물이 있는 맨 밑에 지하에 이제 항상 홍보관이라고 해서 뭐 세라젬이라든가 그런 데서 이제 홍보를 하러 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많이 오는 곳이에요. 그 교회 위치가 참 좋았어요. 거기 왔다가 사람들이 저희 교회 이제 4층에 있는데 거기 와서 또 제가 이제 부항을 또 받으러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서비스 받으러 오는데, 차를 타고 한 10분 가서 데리고 와야 올 수 있는 분이 있었어요. 중풍병자였습니다. 할머니인데 처음에 누가 데려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또 순진한 마음으로 이제 구도자니까 계속 저희가 그다음부터 차를 타고 데리러 갔습니다. 제 아내하고 둘이서 부축을 해야 오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다리가 불편해서. 근데 이분이 중풍병자인데 몸을 가누지 못하니까 가끔씩 이 바이오선에 앉아 있다가 오줌을 지리시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같이 온 노인데 맨날 와가지고 이렇게 오줌 싸고 그냥 그런데도 끝까지 온다고 막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힘들죠. 오면 또 치워야 돼요. 그러나 말할 수 없죠.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이제 또 데리러 갔습니다. 그분을 이제 모시러 갔는데 안식일 오후에 그분이 거의 혼자 이제 집에 있어요. 가족들은 다 낮에는 나가 있고. 그래서 문을 열고 한참 있어야 이제 응답을 하신다.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질 않아요.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왔어요. 어떻게 생각하고 왔는가 하면 잘 됐다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이게 참 지금 생각하면 제가 미안합니다. 하루 그런 적이 있었는데 돌아가셨겠죠? 20년 전이니까. 그분은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요? 별것 아닌 이 초라한 교회에 목숨을 걸고 오신 거예요. 그 하루 자기 몸이 낫지 않지만 사람들을 볼 수 있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일주일 중 하루 매일 닭장 같은 곳에서 혼자 짐승처럼 우리 안에 있는 사람처럼 살다가 사람을 보고 좋은 공기를 마시고 하는 그것이 너무 좋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필사적으로 항상 왔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사람을 만나러 그렇게 오는 사람인데, 여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성부, 성자, 성령, 천군 천사가 찬송하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 그런 마음으로 와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특권인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정말 큰 특권인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집중력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집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할 때 이런 집중력과 이런 큰 가치감을 가지고 만나면 그만한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신용호 원장님 아시죠? 요즘에 이 하트머리 아이 때문에 유명해진 분인데, 미얀마에서 온 이 하트머리 아이를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거의 9시간에 걸쳐서 수술했는데, 이 낭성 림프종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뇌막 뇌 탈출증, 그냥 제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뇌하고 연결돼 있어서 매우 어려운 수술이라는 걸 와서 발견했어요. 그래서 혼자 안 돼서 차병원에 부탁을 해서 병원을 빌려서 거기서 이제 다른 의료진과 같이 수술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소식을 듣고 미디어는 상당히 빠르죠. 취재를 하러 오고 이 수술 과정을 다 다큐멘터리로 촬영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분이 이제 태릉교에서 간증한 걸 제가 들었는데, 누구를 통해서.
근데 이분이 거절을 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왜 거절했는가 하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여기 써 있습니다. 솔직히 내가 애를 잘 살릴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 봉합 실을 제거할 때까지 부정 탈까봐, 속된 말로 부정 탈까봐 촬영 금지하고 오지 말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 하고 수술한 거예요? 모든 걸 다 걸어서 수술한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선수들이 시합을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어느 순간까지 준비할까요? 직전까지 준비하죠. 출발하기 전까지 다 준비합니다. 온몸을 준비하고 컨디션을 조절하고 마인드 컨트롤하고. 여기 뭐 우리 배용진 장로님도 계시고 신선임 교수님도 계신데 공연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준비하십니까? 공연하기 직전까지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입니다. 수험생들 어때요? 시험 보기 직전까지 준비합니다. 그래서 뭐도 안 감아요? 머리도 안 감아요. 머리 감으면 부정 탄다고 저희 중간고사 전날 머리도 안 감고 막 그런 적도 있었어요. 베개도 막 좋은 베개 베고 자고 막 그런 적이 있습니다. 집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눈이 성하다는 말이 영어로 eyes be single입니다. 눈이 싱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싱글 아이드라는 말이 있는데 이 싱글 아이가 눈알이 한쪽만 있는 이 외눈박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영어로 싱글 아이는 눈이 바른 눈을 갖췄다. 온전한 눈이라는 것입니다. 성한 눈이라는 것입니다. 눈이 하나밖에 없다는 게 아니라 두 눈인데 뭐예요? 두 눈 갖고 무엇을 쳐다봐요? 두 눈 갖고 하나만 쳐다본다는 얘기입니다.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여러 가지로 우리를 유혹하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인터넷, 휴대폰 그런 것으로 우리의 집중을 다 흐트러뜨립니다. 볼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뭐 하기는 힘들어요? 기도는 참 힘들어요.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거든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일 힘들어요. 사람들은 뭘 자꾸 하려고 해요. 기도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고 가만히 있는 건 제일 힘듭니다. 치열하게 가만히 있는 게 정말 힘들어요. 우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치열하게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안식일이 무슨 날입니까? 치열하게 아무것도 안 하는 날입니다. 누구에게 집중하는 날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뭐 밥도 먹지 말고 뭐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치열하게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안식일의 상징이고 안식일은 하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우리가 하늘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킹흠정 성경이랑 한글 킹 제임스에서는 각각 이 말을 내 눈이 단일하면 내 눈이 순전하면 온몸이 좋아질 것이라고 옳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놀랍게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볼 것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었습니까? 누구의 믿음이었습니까? 제가 파워포인트를 제가 정리를 하다가 실수했습니다. 누구의 믿음이었습니까?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어디 갔죠? 아시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럼 그들이 누굽니까? 중풍병자입니까? 중풍병자 아니죠. 누구예요? 중풍병자가 아니라 누굽니까?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입니다. 그럼 믿음이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입니까? 그 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왔어요. 자, 이런 예가 성경에 또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 엘리사가
물에 가서 요단강에서 7번 씻으면 나을 것이라고 했는데 라만이 그 말 듣고 화가 나죠. 나를 지금 뭘로 보고 그렇게 하냐고 했는데 돌아가려고 했는데 누가 말렸어요? 종들이 말렸습니다. 종들이 말려서 선지자가 더 큰 일을 하라고 했을 때도 했을 텐데 이거 못하겠습니까 하고 말렸어요. 나만이 종들의 말을 듣고 가서 씻어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나만이 누구의 믿음 때문에 산 것입니까? 자기 믿음보다 주위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살아난 것입니다. 이 종들이 누구의 말을 믿은 것입니까? 엘리사의 말을 믿었고 그 다음에 이 종들은 또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자기의 주인을 사랑했습니다. 약해지려는 그의 믿음을 격려해서 선지자가 지시한 대로 실천을 해서 병이 나은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곳입니다. 약해진 형제 자매의 믿음을 북돋고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혼자 신앙을 하는 게 아니라 모여서 신앙을 하는 이유는 그런 것입니다. 희망이 없던 사람에게 그 희망을 불끈 쏟아내게 하는 것, 믿어보고 싶게 만드는 것, 이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지붕을 뚫자는 아이디어 누가 냈을까요? 중풍병자가 냈을까요? 주변에 사람들이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뭐라고 했을까요? 지붕? 걱정 마, 우리가 대줄게. 100만 원 있어. 그렇게 얘기했겠죠. 신영 원장님 아까 수술을 하다가 분당 차병원을 빌려서 하는데 병원비가 너무 비쌌어요. 돈이 없었어요. 자기 카드를 일단 막고 시작을 했다고 했습니다. 카드를 긁고 나중에 다 들어왔대요. 후원금이 감사하게도. 일단 책임질게 하자 하고 한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여기 적어도 몇 명이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을 도와준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도와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몇 명입니까? 예, 적어도 계산을 잘하세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왔어요. 4사람이 맸어요. 그 사람 메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사람들이 4사람을 시켜서 중풍병자를 매게 했다는 말인데 이 말씀이에요. 그럼 적어도 몇 명이에요? 예, 4명에다가 그 사람들을 시킨 사람이 있죠. 시킨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2사람 이상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몇 명이에요? 예, 6명입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 이 한 사람 고치려고 최소한 몇 명이 지금 달려든 것입니까? 6명이 달려든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있었겠죠. 먼저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리 올라가서 지붕을 뜯을 위치를 누군가는 또 재야겠죠. 밑에서 걸어가면서 거리가 얼마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사다리가 필요하죠. 올라가야 됩니다. 사람 누구는 밑에서 올려줘야 되고 누구는 위에서 받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기아장이에요. 기아장. 기아장을 뜯었다 그랬어요. 기아장이 있는 곳은 어때요? 평지가 아닙니다. 경사가 있죠. 예, 누군가 또 그들을 잘 보호해 줘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자일로 그들을 또 묶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비누에다가 걸어서. 그 다음에 기아장을 얹고 기아장을 빼고 기아 밑에 뭐가 있어요? 나무 상이 있죠. 기아를 받치는. 잘라야 됩니다. 톱이 있어야 되고 톱질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로프를 준비해서 그 사람을 내려야 합니다. 6사람 정도 필요하겠죠.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무엇을 한 것입니까?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이벤트를 벌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 이벤트를 그에게 벌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인생 이벤트를 회개망측한 짓거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놀라운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이문동교회가 그런 믿음을 함께 발휘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병자가 정말 듣고 싶었던 것이고 이 사람들이 정말 이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당황스럽게 만들지 않으시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아무리 회개망측하고 거친 방식으로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해주십니다. 병의 원인이 여러 가지이겠지만 선천적일 수도 있고 또 생활을 잘못했을 수도 있고 사고일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자기의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신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점점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약해지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좀 더 잘 살 걸, 좀 더 잘 먹을 걸,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 걸,
내가 무슨 나쁜 습관 때문에 이런 이 병이 나에게 생겼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나의 잘못 때문에 내 몸이 약해지고 병이 생겼을지라도 예수님께로 다가오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내 제3을 받았다라고 선언을 해 주십니다.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아이야 용기를 내어라, 내 죄는 용서받았다라고 선언을 해 주셨습니다. 시대서망에서는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한 자 중에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는 사람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에게 무한을 주지 않고 꾸짖지 않고 그 사람의 이 동기를 생각하시고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내쫓으려는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오히려 꾸짖었습니다.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를 질책하는 제자를 예수님이 나무라면서 그 여자를 두둔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순진한 마음으로 찾아온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걸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날을 최고의 인생의 날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기아장을 뚫고 오는 일이든 무엇을 하고 오는 일이든 뽕나무에 올라가는 일이든 우리는 다 예수님께 용기를 가지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기아장 부서진 거 누가 물어줬을까요? 그것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 날에 이 사람들이 무엇을 발견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결국 선언하십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더라. 이날 사람들은 부서진 기아장의 생각이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이날 사람들은 이 놀라운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침상에 실려왔던 사람이 침상을 들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두려운 광경을 보면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고소하려던 자들이 거기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중풍병자를 데려와서 결국 예수님께 내려오는 사람들의 행동에서 촉발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행동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문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발걸음에 열심을 내시고 또 하나님을 찾기에 힘든 사람들을 함께 하나님께로 찾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86장 참여하시겠습니다. 386장입니다. 너무 증거해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한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열소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날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그대로 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온 천하 만민이 또 온 우주의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돌리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이 은혜 저희가 즐거이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향하여 우리가 용기 있게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 길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 길을 가는데 불편을 겪는 이들에게 저희들이 형제처럼 또 가족처럼 사랑을 베풀고 애틋한 마음으로 함께 그들을 격려하며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임운동교회가 되게 해주시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